사도행전 25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고 26장 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24장이네요. 제가 잘못 말을 잘못.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26장 8절 또 보겠습니다. 26장 8절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진리.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 재미가 없죠?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죠? 막 벨릭스 나오고 베스토 나오고 아그리빠 나오고 막 바울이 막 신이 나요. 물론 어려웠겠죠. 이거 짧은 내용으로 봐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 배경을, 그 현장에 우리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죠? 총독 알죠? 총독 배웠죠? 그 당시에는 그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의 자손들이 있었죠. 그들이 헤롯 대왕, 예수님 때 헤롯 대왕의 그 아들들이 지금 유대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손자하고 이렇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죠. 헤롯 대왕은 유대를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영역을 다 통치했는데 그 일대를 다 그가 죽고는 이제 그 아들들이 분봉왕 좀 나라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작은, 쉽게 말하면 헤롯 대왕은 큰 나라를 로마로부터 로마 황제가 그래 너는 그쪽에 이스라엘 지역 유대 지역의 왕이 되어라 해가지고 임명을 받았었고 헤롯 대왕의 아들들은 조금 더 작은, 그래서 이름이 다 달라요. 왕의 호칭이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작은, 쉽게 말하면 남한을 다스리다가 이제는 갈라져 갖고 너는 경상도, 너는 강원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다스렸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쉽게 말하면 그 경기도 지역이라 해야 될까? 서울이 있는 그 지역에는 그 헤롯 아켈라오가 악행을 저질러 가지고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2,000명이나 유대인들이 죽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딱 보고 있으니까 너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저 프랑스 고을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버리고 내가 직접 다스릴게 해가지고 총독을 보내버린 거예요. 로마 장군을 보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빌라도 그죠? 그리고 이 바울 이때는 벨릭스, 그 다음에 베스도 이렇게 이제 그죠? 우리 몇 년 하고 나면 또 갈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벨릭스하고도 만나고 베스도하고도 만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벨릭스 앞에서 또 일장연설을 하죠. 근데 이 벨릭스가 어떻게 귀찮았겠지. 왜? 막 죽여버리려니까 로마 시민이야. 안 죽이려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해. 에이, 나 내버려 둬라. 세월이야. 내가 끝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 2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2년이. 그죠? 2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2년이. 발음이 좀 그렇네. 어쨌든 이 바울이 이렇게 막 너무 험악한 감옥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약간은 편하게 그렇게 가이사랴라는, 그것은 총독 관저입니다. 이 대서양 해변을 바라보고 거대한, 그 당시에 총독 관저가 어마어마했어요. 왕궁과
별반 다를 바 없죠. 화려한. 그래서 그 헤롯 그 분봉왕들이, 헤롯 계열의 분봉왕들이 그저 총독 앞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뭐 놀고, 그리고 명절 때는 혹시나 예루살렘 지역에 폭동이 일어날까봐 총독, 헤롯 분봉왕들,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때도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빌라도도 오고 뭐 그죠? 뭐 그 헤롯 분봉왕들도 다 모였잖아요. 그때는 예루살렘 지역에 명절 때, 그때는 뭐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 도시 모이니까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렇게 했던 거고, 원래는 가이사랴에 총독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이사랴가 그 해변이 그저 대서양 경치도 좋고, 그러니까 총독이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 이제 바울이 갇혀 있었죠. 이 마지막 사도행전 그 뒷부분이 로마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뭡니까, 우리 고린도서나 보면은 그저 그 예루살렘에 돈을 전해주려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굶고 그리스도인들이 배고프고 힘드니까 그죠, 우리 마게도냐, 빌립보, 또 고린도, 그죠, 우리 헌금 경쟁시키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전서 16장 뭐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 헌금을 들고 이제 그 헌금 사절단, 그러니까 각 교회에 그 돈통을 든 젊은 사절단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 잡혀버린 거야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그래가지고 지금 그죠, 설교라기보다는 자기, 여기서는 변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기 간증,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핍박하던 자고 죽이던 자고 괴롭히던 자고,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그 앞부분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까지 적나라하지 않는데, 뒷부분에는 내가 곳곳에서 그 사람들을 대제사장의 명을 받고 잡았고, 그들이 죽을 때도 내가 투표를 해가지고 죽여라, 내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보면, 야,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뭐 애지간한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인데, 뭡니까? 변화가 되어서 지금 예수를 전하는,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죠. 3차 여행을 끝냈으니까 1년 반, 2년 반, 4년 이렇게 흘렀으니까 거의 뭐 8년 이상 흘렀겠죠. 10년 가까이 흘렀겠죠. 10년 이상. 나이가 꽤 됐어요. 늙은이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잡혔던 그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23장 끝부분에 보면, 그죠? 벨릭스 총독 앞에 서고, 그리고 또 자기 간증과 설교를 쭉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그 핵심 진리 가운데서 부활에 대한 진리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 보면, 24장,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여기서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벨릭스죠. 그러니까 이 우유부단하고 간계한, 돈을 벌었던 바울이, 혹시나 이놈 네가 잡아두면은 바울이 막 돈을 가지고 막 예루살렘에다가 유대인들한테 줬다는데 나한테도 또 혹시 주지 않을까, 가문도 좋다는데, 그래가지고 젊을 때는 한 자리 했다던데 여기서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여러분, 바울이 믿었고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을 믿었다.
성경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다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것을 뭐라고요? 다 믿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말로만, 머리로만? 참 아프거나 아니면 막 죽고 싶을 때도 있죠. 괴롭거나 어이구, 왜 이리 시끄럽지?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최고의 원수가 사망이다. 죽은 사람 봤습니까? 예?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이 죽은 것을 보았습니까? 그러면 그 가까운 사람, 죽은 사람을 옆에 그냥 놔둡니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고 냄새나고 서서히 그저 벌레들이 끓고 그러면서 형체가 허물어지겠죠. 냄새나고 서서히 흉악한 모습처럼 분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붕괴가 되고 있죠. 그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참 허무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가 살아있는 거지 죽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참 허무하고 허무의 끝을 달리겠죠.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모습도 너무 가슴 아플 건데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때는 그저 시체를 서늘한 굴에 이렇게 붕대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그들 나름대로 장례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그 동네는 그 유대인들의 그 사는 곳은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썩지는 않아요. 하지만 썩어요. 이제 3일 되면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야. 시간 차일 거지. 냄새 나고, 그죠? 문드러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주님께서 이틀을 지체하고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주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건데. 원망하고 울고 통곡하고, 그때 주님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셨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한 눈물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들이 우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믿음 없음을 보고 울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괴롭히는 이 사망에 대한 원통함 때문에 우셨을 수도 있고, 어떤 울음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그죠? 여러 가지로 봐야 되겠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우셨어요. 그래서 이 죽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죠? 죽기 싫잖아요.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죽기 싫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의 비극, 인간의 운명, 인간의 허무함,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 왜 죽습니까? 죄죠, 죄. 그죠? 특별히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더 묵상이 됩니다. 허무한 죽음. 썩고 문드러지고 먼지 되어버리는. 근데요, 희망의 소식이 있어요.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이 사망을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죽음을 이기고 썩어 문드러져서 먼지가 되어버린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 사람들까지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죠? 그 예수의 구원, 그게 바로 부활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의 진리라, 바꿀 수 없는 진리라는 거죠. 성경은 15절에 아까 24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되어 있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 누구나 다 사람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재림할 때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면 좋겠지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죽고 먼지가 되고 썩어 문드러지고 가루가 되어서 안 보일 때, 그때 주님이 오셨다 하면, 그죠? 그 죽었던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일어난다. 물론 살아있는 사람은, 그죠? 하늘에 휘거를 하겠죠. 그리고 천년이 가는 거예요. 천년은 뭐, 아이고, 천년 또 이 땅에서 그거 아니겠죠. 주님과 함께 완전히 달라진 부활의 몸을 입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천년을 하고 마지막 천년 후에 악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악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서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뭔 힘이 있어가지고 부활합니까? 주님도 죽었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세요. 그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었어요. 하나님이신데 몸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는데 우리와 같은 몸을 성육신 하시면서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의 몸을 입은 거예요. 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성육신한 부활한 몸을 따라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의 몸을 우리는 입을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부활이 어렵겠습니까? 창조가 어렵겠습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뭐 먼지가 돼가지고 뭐 벌레가 다 먹었는데 뭐 똥 쌌는데 그걸 뭐 우짤 건데 뭐 부활. 아이고, 이 시대, 이 세상, 개명한 세상에 수학과 과학이 발달하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우주선이 날아가는 세상에 무슨 부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혼자니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진리인 것 같습니까? 네?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선 발사한들 세포 하나라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무능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해요.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고 이 우주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이 부활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러내면 되는데 뭐, 그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야, 나 살아야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지, 그죠? 냄새 나는데도 벌떡 일어나 가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근데 그것은 또 죽을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부활의 몸은 영원할 몸입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몸이에요. 그리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몸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 좀 하체가 부실하고, 그죠? 몸이 좀 허리가 안 좋고, 기대하십시오. 제가 몸을 내가 좀 못생겼고,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아주 완벽한 얼굴로 누구나 다, 그죠? 가장 요즘 잘생긴 사람이 누구죠? 원빈입니까? 누구나 다 원빈처럼. 누구나 다, 그죠? 박보영입니까? 누가 이쁘죠? 누구나 다 그렇게 이쁜 몸, 건강한 몸으로 입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6장 이번에는 아그리빠에게 말하고 있죠. 이제 뭐냐면 벨릭스하고 대화하고 2년이 흘렀어. 벨릭스가 우유부단하게 그죠? 뭐 좀 돈이나 줄까 하고 한 번씩 부르고 뭐 만나주고 이러는 거예요. 2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총독이 바뀌었어. 베스도가 왔는데 베스도가 왔으니까 이 아그리빠가 이 분봉왕인데 헤롯에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총독은 바로 직영점이라 쉽게 말하면 자기는 그죠? 대리점이야. 직영점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베스도 보니까 죄가 없어. 바울이 죄 물을 것도 없어. 벨릭스는 우유부단한 사람인데 베스도는 그래도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이라 하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황제한테 갈래요. 뭐 이러고 그죠? 좀 벨릭스 같이 우유부단하거나 나쁘면은 그냥 죽어보라 그러고 이제 유대인들한테 맡겨버리면 되는데 깔끔하게 끝내버리면 되는데 베스도는 들어보니까 죄도 없고 보니까 죄는 물을 것도 없는데 로마 시민이야. 그래서 약간 모르니까 아그리빠를 불렀어. 인사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가이사랴 지역에 있다가 아그리빠가 인사하러 왔으니까 한번 바울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거 난 죄도 모르겠고 뭔지를 모르겠다. 실체를 이 사람들이 왜 이 자를 가두어 두는지 모르겠으니까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하니까 지금 바울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또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보면요 앞부분에도 그렇고 예수님 만난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여기만 했겠습니까? 툭하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오라 불러가지고 내가 막 공문 챙겨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잡으려고 죽이려고 막 백마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빛이 꽉 나타나가지고 사오라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그죠? 이 간증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나는 너무 이 성경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믿습니다. 누가를 믿습니다.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그죠? 그래서 눈 멀고 그래가지고 누굽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가 눈 뜨고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거를 계속해서 그죠? 말했겠죠. 그러면서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왜 못 믿냐는 거지. 너도 성경 알잖아. 사실은 아그리빠도 에돔 족속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 형 에서.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아요. 성경 모를 리 없죠. 성경을 압니다. 알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통치를 하려면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메시아 사상, 대망,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보니까 너무 초라해. 그것도 갈릴리 사람이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었던 거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 바울은 깨달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유대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부류도 있었지만 구약 성경은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욥기를 한번 볼까요? 욥기 19장.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잖아요. 아주 옛날 사람인데 욥기 19장에 보면 19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야, 이 벌써부터 이런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는 거죠. 영원히 살 것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신앙의 어떤 그 전초전 같은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그죠? 심판장이 있다는 29절에도 심판장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시편 16편 그 뒤에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만 이런 믿음 가졌겠습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편 8절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우리는 썩어요. 먼지가 돼요. 벌레가 먹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는다. 내 육체를. 그죠? 영원한 11절에도 보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시기적으로는 가장 최근의 사람이죠. 다니엘. 그 뒤에 보면 다니엘서에도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죠. 12장 다니엘서 12장 페이지 1255페이지고요.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리라. 바로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날은 그죠? 다니엘과 다윗과 아브라함에 비하면 욥에 비하면 너무 가까워졌어. 우리는 지금 그죠? 주님의 그 심판과 그 끝이 가까운 거예요. 너무 가깝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기대가 돼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이 우리 생명을 반드시 부활시킬 것이고 또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주님 앞에서 주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겠게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5장 신약 151페이지 5장 2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 요한복음 5장 28절 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40절 6장 40절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예. 우리는 사실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왜 못 믿냐는 거죠. 그죠?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왜 못 믿냐는 거예요. 제발 믿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서로 이 부활신앙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하고 희망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것이고, 영의 생명만 보장된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몸을 창조하셨듯이 또 우리 주님도 몸에 성육신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도 반드시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신약 270페이지 19절 20절 6장 270페이지 신약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비록 우리 몸이 지금 고장나서 썩을 몸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믿음의 눈으로, 능력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썩은 몸이 아닙니다. 물론 약간은 좀 허술한 몸이지만 완벽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주님이 성전입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거예요. 주님의, 그죠? 좀 완벽하게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주시겠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몸으로 영원히 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활의 신앙은 참 기대가 되고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썩어질 몸이 아니라는 거 기대하시고, 또 소망하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서로 위로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바울이 참 늘 외쳤던 그 복음의 그 하나가 바로 부활의 신앙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죽을 몸이지만, 썩을 몸이지만,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몸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거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그 성전의 몸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희망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믿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구미 새인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